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6개월 전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종종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디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런저런 어떤 반응도 보이시지 않은 채 바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제자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이두메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두메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 황제가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나누어 가지는데 나라를 4분을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의 왕, 사마리아의 왕, 갈릴리의 왕, 저기 이두메의 왕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 갈릴리 북쪽의 이두메 지역에 그 왕이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인데, 빌립이 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이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 시저,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가이샤 번역, 가이샤라,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서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도시의 상징, 왜 그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도시의 구원자는 누구다? 이 도시의 왕은 누구다?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로마의 황제요, 자기 빌립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 가서, 다른 도시도 아닌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로마 황제 시저를 왕이라 칭하고 구원자라 칭하고 유대의 왕 빌립을, 이두메의 왕 빌립을 그들의 왕으로 믿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은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뭡니까? 상당히 만족하셨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때요? 막 혼란스럽죠? 진짜 나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했던가?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로?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신앙.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입으로 뭐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제가 몸이 죽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드렸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거기에 살이 조금 붙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데 사실 보고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하셔요. 그렇죠? 눈을 감고 외워서 하시는 분들보다 보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 여겨집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합니다. 뭐 눈을 감고 보고 하고, 아니 눈을 뜨고 보고 하고, 눈을 감고 그냥 외워서 하고, 하나님이 외워서 하면 좀 더 잘 받으시고 보고 하면 그 신앙 고백이 약해지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영상이 확 끊겨버린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외우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왕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하시려면 완전히 외우시고 완전히 소화시키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이 사도신경 설교를 좀 할 텐데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사도신경 외에도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이라든지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종교 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아주 좋은 고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길어요. 내용이 길어서 저도 사실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 뭔가 책을 봐야만 알고 또 배워야만 아는 그 너무 기니까 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좀 한계점이 좀 있어요. 예배 때 사용하기에. 그리고 또 이 사도신경 외에 다른 신앙 고백서들은 대부분 전부가 다 교회 회의, 종교 회의가 의논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어떤 회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 역사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교회가 합의해서 이걸 사용하자고 했겠지만 어느 단계에서, 그러나 그 단계까지 올 때까지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형성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 그러죠.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파송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로 그들이고 직접 파송받은 자들을 사도라 부르는데,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사도라 그러죠.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을 위한 나의 사도로 내가 너를 파송한다는 그런 명령을,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우리가 사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도들이 바로 교회의 창설 멤버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나이가 많아서 또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순교로 사도들 거의 다,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죠. 그리고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속사도다 그래요. 사도들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이 속사도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200년 이상 이렇게 흐르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과는 다른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의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뭔가 잣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그것을, 그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또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그 핵심 진리의 내용을 후 세대, 한 200년쯤 지난 이후의 세대가 뭔가 우리가 믿는 바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교회들이. 그래서 각 교회들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각 교회별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받아들여진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나 예배 시작할 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단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교단별로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단을 분별해내는 또 잣대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크게 세 가지로 활용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로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뭐가 이단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은 교회들이 뭘로 사용했느냐, 초대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 자녀들 신앙교육과 새신자 신앙교육용으로 활용했습니다. 66권을 다 가르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오늘처럼 흔치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이 흔치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머리에 성경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이 교회 안에 오면 새 가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로 이 사도신경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줄 알면 세례를 베풀었고, 교회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줄 모르면 아직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돼, 좀 더 받고 세례를 받자. 그렇게 해서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걸 먼저 전제로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부터 하나씩 좀 나누어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을 로마 황제 시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누구? 로마 황제도 아니고 빌립 왕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거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그 핍박의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가르쳤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시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권력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어떤 자연 현상이나 형상이나 동물이나 하늘의 태양이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어떤 성인이나 그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줄 알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못 믿어요. 아내도 못 믿어요. 자식은 더더욱 못 믿어요. 목사도 못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신했다 이러는데 저는 그분이 더 이상해요. 왜 믿어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으면 상처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은요 그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럴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나의 신앙의 대상이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전 못 살아요. 하나님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하는 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첫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 아실지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실 거라 여겨집니다만 빛이 없어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만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믿음을 뿐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오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이에요. 절대 놓아서는 안 될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이 신앙 고백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말 좀 띄워주세요. 가만히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전능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 아버지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세 번째, 천지의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분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시다. 세 번째는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8주간 동안 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첫 번째 첫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8주차 지난주일에 주께 있네라는 제목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도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당자처럼 방황하지 말고 자비하신 아버지 품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누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셔요. 모든 게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도 하나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을 아담이라 하와라 지으시고 그들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뭐 돈벌이도 시원찮고 해서 별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대단하게 보십니다. 왜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여러분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맡긴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기분 따라 그냥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맡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예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사명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전능하다는 것은 능력이 무한하다,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전능함일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왜 제한되어 있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다. 전능하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의 와이프 사라가 89세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몰래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다가 피식 웃었다 그랬어.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웃었던 것입니다. 89세나 된 여자의 몸에서 애가 태어난다. 아들이든 딸이든 애가 태어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건 상식에 맞지 않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거는 자연 법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매우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라를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라가 잘못됐다고 비난할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라는 매우 상식적인 사람, 매우 이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 매우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라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치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사라보고 니 왜 웃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상식적이죠. 굉장히 이치에 바르고 과학도 잘 알고 자연 법칙도 잘 알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비상식적이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치에 안 맞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비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해결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나는 못 고치고 의사는 못 고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배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능력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입술을 열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